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여성 찬양대 헌신 예배인데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역대상에 나와 있는 야베스라는 그 인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성경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역대상하, 그러니까 역대기는 다윗 왕의 종교적인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대상의 1장부터 9장까지는 보면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보기 힘든 게 족보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난 그 사람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의 자식이 누군지 잘 관심이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몇 명 정도 나와 있냐면 한 600여 명의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600여 명 사람 중에 성경의 두 절을 할애하면서까지 중요하게 나와 있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사람이 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냐면 귀중한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자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귀중하게 보실까? 이 야베스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귀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거든요. 근데 야베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슬픔, 고생,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만약에 죄송합니다 김씨면 김고통, 김슬픔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통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짓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한테 누가 이런 이름을 짓겠어요? 근데 이런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귀중할래야 귀중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귀중한 사람으로 쓰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어떻게 하면 좋은 일로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귀중한 사람으로 쓰임 받을까,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귀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의 환경, 나의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보면 어떤 기도가 있냐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삶의 영향력을 더 확대해 달라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표현으로 지역은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땅을 다 분배했잖아요. 지파에게 분배하고 또 지파는 족속에게 분배하고 그 족속은 집안에게 분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집안도 땅을 어느 정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 땅에 만족하지 않았나 봐요. 그 땅을 더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 주신 그 땅을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신 환경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있죠. 여러분들의 속회가 있고 또 여러분들의 선교회가 있습니다.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첫 출발은 뭐냐면 우리가 담긴 그 공동체가 정말 귀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이 정말 귀중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환경, 내 지역, 내 경계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다라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이 지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이 경계를 넓혀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진 이것들을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더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을 누가 만들었게요? 네, 하버드가 만들었습니다. 네,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그러니까 사실 그 하버드는 신학이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 보스턴의 작은 데다가 구석에 대학을 세웠는데 그게 하버드 대학이에요. 그가 가졌던 책 200권 그리고 한 700파운드 되는
그 돈으로 이제 대학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버드 대학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1년 만에 하버드 대학을 지은 지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가 생전에 계속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사용하셔서 미국의 많은 좋은 목사님들과 미국의 많은 좋은 대통령들과 그리고 노벨 수상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난 그걸 본다라고 살아생전에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가 대학을 지은 지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1년 동안에 목사님들과 대통령들과 그리고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없었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 하버드 대학이라는 이 조그만, 지금은 비록 작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알고 믿고 더욱더 큰 그림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세계적인 놀이동산 디즈니 월드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세워진 것도 동일한 배경이래요. 월트 디즈니가 그 디즈니 월드를 지으려고 했을 때 완공을 보지를 못했대요. 설계와 건축을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랑 같이 막 얘기를 하다가 이 디즈니라는 분이 완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맡은 자에게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대요. 디즈니가 디즈니 월드의 완공을 보지 못해서 아쉽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건축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대요. 왜냐하면 본인과 함께 디즈니가 많은 그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자기는 확신했대요. 이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은 이 공원을 미리 봤다라는 걸 확신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랑 많은 얘기를 하는 중에 본인이 완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모세는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보지 못하고요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잘 이어받아서 약속의 땅을 정복했죠. 그럼 그는 가나안 땅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는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비록 우리의 환경, 우리의 지경, 우리의 경계가 미약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 있고 나는 이런 환경에 있지? 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지경을 넓혀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미래로 가지 않아도 그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막 바라봐요. 바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도록 하기 위한 정말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결과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불같은 소원이 있으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말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환경을, 내 지경을, 내 지역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것을 능히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연초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대요. 또 입시를 앞두면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거철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간대요. 어디 가겠습니까? 저는 교회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점집을 많이 간대요. 왜 그렇죠? 점집을 가는 이유는 운명이 정해져 있고 그 운명을 알고 싶어서 가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우리도 모르게 얘기하는 게 운이 없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팔자가 안 좋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현재를 모든 운명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론자들은 뭘 중요하게 여기죠? 생년 월 일 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운이 있고 타고난 인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운은 바꿀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그 인생에 찾아오는 애구는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점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적 쓰기도 하고 굿하기도 하고, 이게 운명론입니다. 근데 굉장히 모순이죠. 어떻게 사람이 운명이 정해져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만 있어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럼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야베스는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제 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딸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주께서 내게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아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통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고통, 슬픔 이런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가 귀중한 자, 존귀한 자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채우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그 공동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나에게 주시는 그 지역, 나에게 주시는 그 경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인해서 더 넓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야베스는 어느 날부터 변해 있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귀중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복을 받았기 때문이죠. 누구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더 이상 슬픔의 사람이 아니에요. 야베스는 더 이상 절망의 사람이 아닙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귀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형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위 타고난다는 사주팔자가 바뀐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브루스 윌킨스 목사님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분은 이 역대상의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자신에게 적용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해서 복을 받는 모습들을 막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시는 복을 당연히 날마다 받아서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는 내려져 있고 있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새벽 제단을 계속 쌌는데 참다 못해 하나님이 복권 사고 얘기하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찾게 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야베스는 이 믿음의 복을 받았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의 지역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 중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그걸 넓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없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형통함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복에 복을 더하사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뭐 최상급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첩돼서 얘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간절하게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야베스는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조지 밀러라는 목사님도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져서 기도하면 희한하게 밀가루 차가 밀을 가득 싣고 고아원을 찾아오고, 물질적인 것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그 물질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의 원천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환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신방 다녀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를 정말 잘 좋은 공동체로 만들지 않아야겠습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인간이 있는 자리가 생육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있는 자리가 번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에 있는 자리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선교회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 시대의 복을 받은 사람은 야베스고 또 이 시대의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통을 엎어놓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 놓기만 하면 이미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 먹고도 내 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내려지고 있는 그 은혜들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분명히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둠이었고 슬픔이었고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예수님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건속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능력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아도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쫓겨나지 않아도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상으로 우리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는 그 말씀 이상으로 우리는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서로 비례하듯이 기도와 믿음도 서로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창 믿음이 충만하고 뜨거울 때는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혹 떨어지게 되면 기도도 잘 안 하고 말씀이 꿀보다 달지 않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의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귀중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존귀하신 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존귀하게 만들 수 있는 분 옆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말로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귀중하게 만들 수 있는 분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나의 음성을 들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더욱더 귀중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이 저희들에게 은혜로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실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을 저희들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가운데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셔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 주님 손 꼭 붙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